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고 원래 끝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그 뜻이 깊고 또 그 비유가 때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비유는 참 어떨 때는 너무 쉬운 설명이지만 참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빚지고 그리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당시보다 2000년이나 더 지나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도 따져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집은 내 집 같은데 은행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죠. 은행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게 능력이라면서 자꾸만 갖다 써서 은행 빚이 큽니다. 수입은 생기는 것 같고 월급은 받는 것 같은데 카드 대금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참 그 사람들 어떻게 빼먹지도 않고 그렇게 잘 가져가는지 그때그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래도 만만한 게 은행이라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게 2000년 전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주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좀 난해하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는 좀 본문이 좀 명확하고 주제가 분명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해지는데 본문이 좀 복잡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이 청지기는 이 경영 전문가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재물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좀 불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고용한, 일반 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입니다. 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낭비한다.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들은 주인이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주인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어떻게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지죠. 그리고는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해고 통지. 그리고 남은 일 정리해라. 이게 복잡한 동계산 이렇게 지금 못 받은 돈들 다 좀 정리해라. 그러고는 너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해고 통보라는 건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쉽은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땅 파보셨습니까? 이 언 땅 파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좋은 흙이 있고 좋은 땅은 그래도 평소 이렇게 쓰던 땅은 좀 덜한데, 그렇지 않은 묵은 땅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계 좋은데 기계로 하지요. 여러분 기계 빌려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하지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군요. 농사 짓자니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남의 일을 하자니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쓰던 거 쓰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체면 유지하고 살았는데 말년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지끈지끈한지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참 연구를 해도 좀 건설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하거든요. 지금 이 안 좋게 살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편법을 써서 그런지 끝도 지금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는요. 기껏 한다는 게 뭐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중간 마진 먹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거 잘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내가 실직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꺼번에 불러다가 나옵니까? 일일입니까? 일일이죠. 개인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개인 면담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빚진 사람이 갑자기 주인의 청지기가 부르면요. 빚 독촉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다들 와서 앉아 있는데 자네 요즘 고생 많네. 내가 오늘 돈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네. 걱정하지 말게. 제가 지금 이 돈 못 마련했는데 조금만 말미를 더 주십시오라고 마음 가지고 왔던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고, 자네 요즘 어떻게 사나? 내가 자네 좀 도우고 싶은데, 내가 좀 자네 좀 어떻게든지 편리 봐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돕고 나면 나중에 자네는 나에게 좀 도와줄 마음이 있나? 그럼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빚졌느냐. 알고 물을까요? 모르고 물을까요? 다 알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빚졌는지 다 알고 확인합니다. 그렇지. 그리고는요. 6절입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지금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지. 그런데 자, 이게 서류 줄 테니까 요 똑같은 서류인데 자 50마리라고 쓰시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지금 이게 지금
대놓고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이 50마를 쓰게 하는데 이 사람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100마리를 주나 50마리를 주나 입장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주인에게 잘 말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안 쓸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빨리 쓰고 싶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이 액수가 좀 중요합니다. 100말이라는 것은, 100말이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올리브 100바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바트에서 온 말로, 이 1바트는 40리터입니다. 그러면 40리터 곱하기 100 하면 4000리터입니다. 올리브 4000리터. 이 4000리터는 1리터를 만으로 계산하면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지금 얼마를 탕감해 준 거죠? 50마를 쓰라 그랬으니까 2천만 원을 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젯밤 꿈을 잘 꿨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너무 지금 큰 기쁨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라고.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인사하고 갔겠습니까? 다음 사람 들어오시오. 이번에는 밀백석 빚진 자가 들어옵니다. 밀백석 빚진 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네 얼마 빚졌지? 밀백석이라고. 자, 여기 내 증서 하나 새로 만들어 왔는데 여기다 자네 좀 사인 좀 해보게.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적습니까? 밀백석 빚진 자에게 몇 석? 80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밀백석이라는 것은 이 고르라는 건데, 이 밀백고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는 이 1고르가 4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이라는 것은 4만 리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요, 21톤이나 됩니다. 그러면요, 밀가루 20kg, 대략 2만 원 정도 잡으면 여기는요 2억 원을 됩니다. 2억 원. 2억 원 빚진 사람에게 지금 20% 감해줬으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을 쓰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4천을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돈이죠? 주인 돈이죠. 주인 돈을 어차피 나는 곧 그만둘 거니까 자기 마음껏 쓴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네 4천만 원 덕 봤으니 나에게는 얼마 정도는 도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뒷거래가 있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적혀 있죠? 제 성경 밑에는 그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완전히 뒷거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자신이 나중에 힘들 때 도움 받겠다라는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로 두 사람만 열거했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주인이 얼마 손해본 겁니까? 6천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두 사람에게 6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10사람, 20사람이면요 엄청난 비용의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주인이 알았습니다. 자, 주인이 알고 나면요, 난리가 났죠. 내가 그래도 너를 믿고 마지막 결산할 기간까지 줬는데 네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 사람은요, 집어넣어도 그냥 집어넣을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뭐까지 한다고요?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원래 좀 구두쇠였는데 청지기가 그렇게 잘해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칭찬하면 안 되죠. 이거 오히려 다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제가 중간에서 사기친 거라고, 이거 법정 투쟁해서라도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왜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난해하다는 겁니다. 아니, 부정을 취하고 사기를 친 사람을 칭찬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면 주인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옳지 않다는 거. 예, 주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주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청직이, 잘하지 못한 청직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지혜롭게 했다? 일은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요, 자기에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겠죠. 자기 지금 현재 청직이 본인으로 생각할 때 참 자기 딴에는 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 현재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너희들도 궁하면 이렇게 사바사바 해서 좀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걸까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자, 너희들 이중장부 쓰는 거 모르지? 이렇게 써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청지기는 자신이 받은 그 직분 가지고, 자신이 굴릴 수 있는 돈 가지고 마음껏 써왔습니다. 편하게 써왔습니다. 뭐 올 줄 모르고, 자신이 해고당할 날짜를 모르고. 그런데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나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살 국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왜 잘리게 됐죠? 청지기가 잘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내 재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죠. 낭비 있죠.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누구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음껏 써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혹시 옆에 죽은 분 없잖아요.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생명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끝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건강 물려받아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요?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허락해 주셔서, 나는 원래 물질에 타고난 감각이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데도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언제까지 내가 누릴 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거죠. 무슨 시간이 있다는 겁니까? 끝나는 시간, 직분이 뺏기는 시간, 그리고 마무리하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은 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면 앞으로 계속 배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밥 잘 먹었으면 내일도 밥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따뜻한 집에 살고 있으면 내일도 10년 뒤도 그냥 따뜻한 집에 살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트렌드를 따라가서 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빛의 아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할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 거 없는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믿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딴 데 관심이 있다면, 다른 거 붙잡고 있다면, 다른 거 신경 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훈 중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100을 50이라 쓰고 그리고 100을 80이라고 쓰라 그럴 때에 그 증서를 받은 그 빚쟁이들, 그 지금 현재 그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거를 보관을 잘할까요? 잘하지 않을까요? 잘하고 있겠죠? 혹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거 자기에게는 생명줄 같은 겁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 전체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주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사랑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따놓은 거고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면 그거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것, 당장 내가 마실 것, 당장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님보다 더 커진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주의 은혜보다 더 커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신의 것을 놓아야 됩니다. 혹시 자신의 것을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뭐 찾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난 뭐 찾고 있는 거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 뭐 찾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신앙 생각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거 이제는 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입니다. 내가 맨날 보고 있는 것, 내가 맨날 눈독 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눈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맨날 가는 데가 있습니다. 맨날 가고 내가 맨날 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하고 상관없고 신앙하고 상관없다면 그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나는 그것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하는데 맨날 내가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맨날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고 머리 아프고.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가니까 원숭이들이 있어요. 저도 원숭이 봤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는 우리는 보이는 게 뭡니까? 예전부터 보이는 게 개라서 가끔씩 개를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원숭이다 보니까 원숭이 잡아먹는답니다. 원숭이 머리, 원숭이 골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답니다. 원숭이를 먹는 민족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 원숭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사육하지도 않고 원숭이를 따로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원숭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숭이 고기 먹고 싶으면 원숭이 잡으러 가는데 보니까 아무 도구가 없습니다. 창도 없고 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더니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지켜만 보시라고. 그러고는요, 야자에 구멍을 파서 그 야자에 보면 야자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잘 마시고는요, 그리고는요, 그 구멍에 사람 손 정도 들어갈 정도 구멍을 뚫고는 거기다가 쌀을 불려다가 불린 쌀 있죠. 그걸 집어넣고 그러고는요, 그 야자 끝을 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일정 거리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가만히 이제 숲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 지켜보다가 그 야자 열매 안에 뭐 집어넣는 것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와서 그거 이제 빼서 먹습니다. 근데 사람이 뒤에서 확 달려오면은 그러면요, 원숭이들이 무리가 모여 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은 치열합니다. 자기들 그거 먹을 거. 한 놈이 다 물리치고 그거 빼먹다가 사람이 오면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도망을 못 갑니다. 손이 끼어가지고요. 그래서 손 끼어서 도망을 못 가면 그 놈은요, 그날 식탁에 오릅니다. 왜 도망을 못 가죠? 안에 한 움큼 잡아가지고 주먹 꽉 잡으니까 손이 안 빠지죠. 그래서 잡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너무나 쉬운 길 같고 잘 아는 길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잡은 거 놓으면 되죠. 잡은 거 놓고 그리고 새로운 걸 잡으면 되죠. 살 길을 잡으면 되잖아요. 돌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개울을 건너는데 그 사람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풍덩 빠졌습니다. 빠지니까요, 그 제법 물살도 세고 하니까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라고 그 무거운 가방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죠.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급하게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밧줄을 잡지 못하고 결국 빠져 죽었답니다. 왜요? 그 가방 안에 금덩이 들었거든요. 그 가방 안에 무슨 문서 들었거든요. 그 가방 안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 다 들었거든요. 그 가방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 가방만 잡고 있다가 무거운 가방에 자기 몸이 이끌려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신앙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삽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참 좋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쓸데없는 거 부여잡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거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가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왜 짐이 많은가 싶었더니 산 연수가 오래되시고 자주 이사 안 가시면 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절대 못 버립니다. 아이고 버리시지 저 필요 없는 걸 왜 저래 놔두시나 그랬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10년을 살아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집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이 책 오늘 내가 이 책꽂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탁 앉았는데 이 책 꺼내니까 어이구 이게 내가 이 신대원 처음에 이게 첫 사례받고 산 책인데 아이고 이거 놔둬야지. 아이고 이거는 또 여긴 중요한 내용이 있네. 놔둬야지. 여러분 다시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만 닦고 다시 그대로. 아니 평소는 별로 안 볼 책이고 평소는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자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누가 버려야 되는지 아시죠? 버릴 때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버려야 됩니다. 본인 안 볼 때, 본인 어디 여행 갔을 때, 잠시 병원 갔을 때 싹 치워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가 버리고 내 친척이 버리는 것보다 내가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평생 그 야자나무 속에 열매 속에 있는 그 불린 쌀 지금 주먹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 금덩어리라고 그거 가방 들고 있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버릴 것, 우리가 정리할 것, 그거 정리하고 이왕 버릴 거라면 내가 눈만 감으면 내가 이 땅에 건강만 사라지고 생명만 사라지면 없어질 거라면 지금 정리하고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한번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진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구정을 통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놓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